오늘 사건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많이 접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지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한 청년,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쭉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게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에서 얼굴빛이 변했대요. 지금까지는 그래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 그래야 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안색이 변했다. 얼굴빛이 우리말로 하면 흑빛으로, 잿빛으로 변했다는 소리죠. 염려와 근심이 얼굴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올 때와 달리 쓸쓸하게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부분의 내용이지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오늘 먼저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은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누가 보면 19장 말씀에는 간음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18장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이고 또 관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출세한 사람이지. 젊은 나이에 벌써 관직에 올라있고 그리고 부자이 아주 큰 부자입니다. 자문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갈 정도니까 큰 부자였어요. 아직 젊은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 봐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사람 만나보기 쉽지 않죠. 얼마나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어렵고 힘들든지 TV를 켜보면 여러분 뭐라고 방송에서 나오니까 영끌에서 집을 산다. 뭐 그런 소리. 젊은이들이 영끌에서 집을 산다. 우리 도대체 나이 든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 만들어요. 영끌이니 무슨 가상화폐니 뭐니. 요즘 젊은이들만 못 알아듣겠어요. 영끌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고 도시에서 집 살기가 힘들어서 제가 있을 때 엊그제 목사님한테 이 얘기 듣는데 잠실 성내역 지금 잠실나루역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성내역이었어요. 그 성내동 일대가 잠실나루역 그 일대가 전부 다 시원 아파트였습니다. 철거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어서 처음에 임대아파트로 하다 분양했던 조그마한 평수에 그런 시험 아파트가 쭉 질비하게 있었어요. 성내 그 일대 가면 잠실 가면 또 많은 아주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성내역만 내리면 아주 왁자지껄합니다. 어디 시골 장터 온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병으로 가려고 어쩌다 지하철을 타면 그 잠실나루역 성내역을 지나갔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들이 쫙 그 아파트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20억이 넘어요. 지금 한 채. 그 당시에는 아주 쌌던 아파트, 시험 아파트였는데 근데 그 사이에 저는 그 있는지 몰랐는데 장미 아파트라고 옛날 아파트가 지금 남아있는 게 있대요. 성내 아파트도 다 그 시험 아파트 다 허물어지고 재개발 했는데 끝까지 반대해서 재개발하지 않은 아파트들. 그런데 살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들이 오래돼서 제가 숲에서 제법 오래된 시형 아파트였으니까 벌써 한 40년 전 서울에 있을 때 얘기면 한 4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온 지도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도 뭐 제법 세월이 됐던 아파트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틀면 동물이나 와서 먹을 수가 없고 쥐들이 산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지금도 쥐들이 살고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 살기 진짜 어려운 아파트죠. 그래도 20억 갔네요.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도 20억 갔는데요. 깜짝 놀랐대요. 친구가 여기 사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모여서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20억 간다. 그런 젊은들이 영끌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라도 그런 집이라도 마련하려면 순수하게 직장 다니는 모여서 살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생각도 못 해보죠. 참 어려운 시도입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젊은데 돈도 많고 간직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거기다 또 신앙도 좋아요. 종지는 열심도 있습니다. 이 정도 좋다는 젊은이들은요 모르겠어요. 교회도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쯤 되면 교회 잘 안 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쯤 되면 교회도 잘 안 와요. 뭐 부족한 게 없는데요.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뭘 부족한 게 있어야죠. 더 이상 뭐 좋을 적이 없죠. 옛날 신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집이 얼마나 의리의리하든지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게 답이 안 왔대요. 너무너무 집이 의리의리하고 앞에서 보기에 담이 높고 대문이 의리의리해서 이런 집에 살면 참 좋겠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잔디밭이 펼쳐지고 집들이 쫙 보이더래요. 무슨 게 성인가? 지금 들어온 집이 대문이 아니었대요. 그냥 출입문. 들어오니까 진짜 집은 저 안에 들어가 다시 문이 있고 주변에 집 몇 채가 있는데 아들, 딸들 집이 다 그 안에 들어오는 그런 집이더래요. 목사님 들어가면서 또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집 들어가서 이 손잡이들을 보니까 진짜 금인지 금액인지 모르는데 반짝반짝 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잘 살면 천국 가고 싶지 않겠다. 진짜 이렇게 잘 살면 너무너무 잘 살아서 잘 산다는 소리를 들어봤지만 세상에서 부자들이 잘 산다는 소리를 봤지만 어느 정도 부자로 잘 살아야 잘 사는 건지를 몰랐었는데 그 집 가보니까 아, 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잘 살면 천국 가고 싶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목사님 마음속에 말씀이 딱 가로막히는 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집에서 무슨 신방을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위로가 야,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않느냐. 그래도 교회 나오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들어서 그날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진짜 부유한 사람은 잘 믿음도 별로 잘 가진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가에서 봤어요. 자기 집에 심어오신 것도 아니고 길가에서 만났는데 그 길가에서 봤다고 그런 사람이 뭐 뭔가 좀 부자고 뭐 그 젊은 사람들은 좀 뭔가 태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벌써 달려갑니다. 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났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이게 너무너무 겸손하지요. 주님 발견하고 무릎을 꿇을 정도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 지금까지 자기 마음속에 어떤 고민의 문제가 있겠지요. 가장 큰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모자랄 것이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갈등감,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꽉 억누르고 있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 명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 젊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눌리는 일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갈급함을 주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생. 돈 많고 명예 있고 이런 사람들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 없어요. 신목사님 그렇게 느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면 진짜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없겠다. 여기가 좋싸움 소리가 나올 만큼 너무 부유하면 천국 갈 마음도 없을 만큼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청년을 보실 때 참 귀하게 여기시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켰대요. 지금 어느 순간 한순간 어떤 사건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훈련이 돼 있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 완전한 율법에 훈련되어 있는 단단한 사람 참 귀하지요.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 우리가 만나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이만한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실 때에 귀하게 여기셨어요. 자,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사. 그 순간 보시고 금방 그 대답 들으시고 그것만 보고 사랑했다는 나라가 아닙니다. 계속 용법을 썼어요. 그를 보실 때부터 계속해서 아시고 계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속 사랑하셨다고요. 순간 그냥 그 대답만 듣고 그냥 미사오의 말을 듣기로 와서 사랑 그런 말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겠지. 참 뛰어난 사람이고 요즘에도 만나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관원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번에서 주님 하나님만이 선하신 그 선함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 청년의 지금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을 잘 바라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얼른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장로들, 교인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아니 갑자기 뽕을 드시고 찬양대원들이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신이 없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는데 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십니까? 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지금 대답 못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대답 못하죠.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를 하고 열심을 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큰소리 대답하는데 새벽에도 좀 빠지고 열심도 봉사도 좀 덜하고 뭐 열심도 좀 식어가고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어떻습니까? 구원은 내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내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내 확신과 흔들림과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구원이 내 행위에 의해서 내 어떤 그 모습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이랬던 그렇게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고 그분을 내가 믿고 있으면 확신이 있든 없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 사람의 물은 뭐예요? 행위를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예수님도 마치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 같이 그러면 이렇게 행위를 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뭐 행위 구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 또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영생을 상속하오니까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 상속합니까? 아들이 상속하잖아요. 로마 시대는 양자의 제도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 중에서도 좀 시원치 않으면 유능하고 뭐 친척 중에서 유명한 사람 양자로 삼아서 자기 모든 것을 상속해버렸습니다. 그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코마디스도 로마의 그 장군의 상속을 받아서 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접하는 갖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상속받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행위로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얻었다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들은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을 받았다는 증거,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표시가 뭐냐? 표식이 뭐냐?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시편 119편 3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계명의 척경으로 나를 함께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 말씀을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요. 시편 119편 8절에 청년이 무엇을 근실해 두절이죠. 무엇을 근실할 때 그렇게 하는데 주의 말씀 따라 생각할 것이 아니니 하면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늘 말씀을 품고 산다고요. 말씀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속에는 이게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구원받은 성도 속에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 속으로 자꾸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죠. 지금 주님 그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네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구원을 받은 자리에 이르고 구원을 상속하고 싶고 구원을 네가 얻은 것 같으면 네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라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말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그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래도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말씀을 다 지켜야 했다고 보니까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거. 뭐 우리 인생에 한 가지만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보면 한 가지만 우리가 부족합니까? 수없이 부족한 게 많은데 주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마 청년 마음속에도 어땠을까요? 한 가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실 때 그게 뭡니까? 내게 부족한 게 뭡니까? 내가 그거 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하도 많은 나의 부족한 게 한 가지만 지켜가신다는 게 그게 필이면 내가 죽어도 못 넘는 막부터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그게 될까봐 또 염려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요. 아니 나니까 2000년에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아마 다른 거 말씀은 어쩌든지 몰라요. 근데 2000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 문제만은 이게 쉽게 손으로 놓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딱 그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물을 파락하는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넌 와서 나를 쫓아가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물을 팔아 나눠주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겠다고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천국 가려면 거짓해야 된다. 가난해지고 거짓해야 된다. 그 말씀 하세요? 주님은 부가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를 말씀하시면 하셨지 우리에게 부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문제라는 소리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지니까 그게 돈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2000년에 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재물의 문제, 이 청년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 다 포기하지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지금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는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줘. 여기 다 팔라는 말씀이 그냥 다 틀어서 거짓해라 그런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판단하는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44절, 45절 두 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뿌리, 어떤 시에 뿌린 그 씨뿌림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시면서 누룩들이 쭉 말씀이 나오면서 44절,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44절이 뭡니까? 밭대 감추인 고아주이에요. 45절은 뭡니까? 진주장사 얘기예요.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사는 진주장사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만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44절, 45절에 똑같이 다 팔으라는 말씀이, 다 판다는 말이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남의 밭이 어떤 모양이지요.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냥 뭔가 걸려서 나온 거 보니까 옛날에는 뭐 저녁에 갖다 묻어놓고 피난 갖다 와서 팔라고 했는데 죽어버린 일들이 많아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보니까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니까 돌을 갖다 묻어놓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따랐습니까? 다 팔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밭을 사서 다른 사람들은 미친 짓 같았어요. 아니 그 쓸모없는 밭, 그 자갈밭 이때 판단하는 의미는요, 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친 대로 파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자기의 전 재산 목록을 빼놓고 그걸 팔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급해요. 왜요? 우연히 발견했잖아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그 보물이 있을 거 생각도 못했다가 우연히 밭에서 발견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밭을 누가 살까봐 뭐 어떻게 될까봐 그냥 급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팔아치우는 겁니다. 45절에 다 판다는 의미,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이때 다 판다는 의미는 진짜로 있는 모든 것 싹 긁어내서 파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주를, 좋은 진주를 찾아서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진주를 찾아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좋은 진주가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진짜 요즘 우리말로 옆구리라도 해서 몽땅 끄집어내서 갖고 사야 돼요. 자,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냥 우연히 발견해서 막 급한 대로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이것저것 팔아서 막 빨리 가서 다시 살려가는 그런 팔음이 됐던, 아주 그냥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투자해서 이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찾아 나섰던 보화가 누굽니까? 우리가 질문에서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쌓이지 않은 답답한 날심장 피바로 버림받는 거꾸로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보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 남게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모든 핍박과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어요.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의 상의 가치가 애굽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왜 그렇게 알 수 있었으냐?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보고 있었어요. 천국을 보고 있었어요. 천국의 보화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던, 그저 어떻게 하든 내가 영생을 얻게 찾아서 이 젊은이와 같이 나서서 찾고 찾아서 드디어 발견을 했던 이 보화의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걸 팔아서 내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사고 나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했어요. 세상에 이 보화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 영광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아닙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 이하의 말씀인데 누구들이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지금 이 청년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 정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 의미보다는 팔아서 진짜 예수라고 하는 보화, 영생이라는 보화, 구원이라는 그 보화, 그 영광의 자리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재물이 내 주인이었는데 예수로 내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세상에 이 보아는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보아로 채워질 거니까 내 주인을 바꿔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아가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어요.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정도의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서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주인을 바꾸고 옮겨 앉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디를 담겨 있습니까? 그것으로 다 된, 이 청년은 그것으로 다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다 해왔다고 아니요. 주님은 내가 그 자리에 이르렀으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나를 쫓아오라. 정한 그저 내가 이루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는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꼭 그게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욕심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포기하지 못한 그것이 너를 이끌고 너를 붙들고 있는 네 주인이 되어 있는 그 한 가지를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네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러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의 보화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니까 모세와 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문제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타까이 여기는데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진짜 보배이신 예수를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했던 찾고 찾아서 발견했던 이제는 주인을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주인을 못 바꾸고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하늘의 보화가 주인만 바꾸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신앙의 단계로 제자의 단계로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도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 것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사는 일들을 봅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이 성공 같은 신앙이었나 사실은 주님이 지적하신 한 가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실패자와 같이 끝날 일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